자,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의 신앙, 이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의 신앙.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절대 결핍의 장소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조금이라도 나의 힘으로 행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의 의를 꺾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나올 때서부터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이성과 나의 명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육이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광야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를 왜 두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광장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를 이 광야에 두신 것입니다. 이 광야는 믿음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장소에서 믿음을 수련하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는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믿음을 화합하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혹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맹종이 아니라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위 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바위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고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싸움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게 아닌가요? 만나지도 않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나요? 착각 아닌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것을 본다라고 말하나요?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난해한 질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세대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가나안을 목전에 뒀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까 광야에서 너희는 엎드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1세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야는 오직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언제나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문제만 보았지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언제 이스라엘의 눈앞에 서 계셨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서서 며칠이 지나지 않자 이미 식량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어디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늘 위에 서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아침이 되자 온 대지 위에 만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절대로 광야에서는 한 톨의 밀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식량을 얻은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서 계셔서 그날 아침에 미명에 해가 뜰 때 온 대지 위에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만 먹었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만나 갖고 지겹다. 이 광야 땅에서 나 고기 좀 씻게 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서 계셨습니다. 바다 위에 서 계셔서 바다에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수억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그 진영에 바로 코앞에 떨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여기 몇 마리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길을 걸을 만큼 온 대지가 메추라기로 가득한 거예요. 남자가 하루길을 걷는 건 여러분 몇 킬로입니까? 이근호 집사님 걷는 거 좋아해서 가끔 보여주면 저한테 그래요. 20km를 걸었대요. 하루에. 20km를 걸었대요. 무슨 산악인이에요. 여러분 20km의 대지 위에 장정 한 명이 20km를 걷는다고 치면 그 20km의 대지 위에 메추라기를 가득하게 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래요. 한 호멜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한 호멜이라는 단어는 이 당나귀 보찜을 뜻한대요. 당나귀가 그 등에다 보찜을 매는 무게 정도를 얘기한대요. 그게
220리터. 키로수로 따지면 220kg예요. 그러면 10호멜이면 몇 킬로입니까? 2톤이에요. 2톤.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적게 모은 사람이 2톤 가까이를 모았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여러분 이것이 이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 위에서 누가 바람을 불었다라고 말합니까? 바다에서 여호와에게서부터 바람이 나왔대요. 그 바람 누가 불었습니까? 메추라기 누가 몰아줬습니까? 하나님이 몰아주신 거예요. 바다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 반나절 동안 포대에다가 메추라기만 담았어요. 메추라기를 수없이 몇 포대를 담았나 몰라요. 어마어마한 양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내장 다 발려가지고 털 다 뽑고 쫙 그 진영 밖에다가 그 메추라기를 다 말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썩으니까. 다 말려서 육포처럼 그것을 또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육포처럼 먹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밤낮을 고기를 먹어서 턱이 아플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메추라기 떼가 그 진영에 쌓인 것이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메추라기를 몰아주셨나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 위에 서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또 전투가 일어났어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있었어요.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고용만 시달리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는데 전투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싸움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남자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곁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게 하셨나요? 모세의 손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너희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여호와가 서 계시다는 사실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연히 싸움을 잘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아이디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내가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 가서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고 계셔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문제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풀어주겠다. 이거 내가 풀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예요. 내가 이 문제를 이적을 통하여 행할 터이니 너희는 내가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믿지 않는 거야. 40년 동안을 밥을 먹여주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화합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지 않아요.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의심해요.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허허 웃고 있는다고 그 사람이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가 광야에서 문제를 만나느냐? 그 문제 위에 내가 서 있다. 그 문제 위에 내가 서 있으니까
너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정말 우리의 기도처럼 좌정하고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나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를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위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내 육신의 눈은 바위만 보이고 있지만 바위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이 문제에 하나님이 내 문제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행할 때도 갑자기 구름 기둥이 일어났어요. 어떤 학자는 그것이 용오름이래요. 바다 위에 용오름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기둥이 돼서 그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으로 들어가면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임하는 거예요. 자욱한 안개처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구름 기둥 위에도 하나님은 서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연히 구름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요? 너희들보다 앞서서 가셨대요. 하나님 먼저 걸어가셔서 너희의 묵을 곳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요?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늘 위에 서 계셔서 만나를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거예요.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불이 일어났대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불이 일어나서 불기둥으로 훤히 보이면서 이스라엘의 밤 여정을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구름 기둥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내가 구름 기둥을 일으켰다. 내가 일으킨 장본인이다. 나를 믿고 나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5절에 명확히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 계셨대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는 구름 기둥만 보여요. 말씀에만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는데 저 구름 기둥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인도할까? 왜 갑자기 이 아침에 저 구름 기둥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따라와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여기에 좀 묵으면 좋겠다. 너희의 거처를 여기로 정해라.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 자리를 따라가다가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야영지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지금 구름 기둥 가운데 서 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위에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육의 눈만을 갖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은 채 광야에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거꾸로 졌지요. 그러나 20세 이상 계수된 자 중에 이제 올드보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고 2세대 새로운 영보이 우리 여호수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이들은 거꾸로 졌는데 2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평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나요? 남자가 없어서? 아니에요. 민수기가 넘버라고 그랬죠?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대 1이에요.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만 선택한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안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다고요? 그 안에 성령이 머물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선택했대요. 이게 뭐죠?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성령의 사람이죠? 왜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머물러 계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풀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수아는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간단한 룰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호수아만이 그 눈을 뜬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당연히 내가 할 거를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죠. 광야에선. 근데 광야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량이 있습니까? 농사를 져서 열매를 먹습니까? 전쟁을 해봤습니까? 그 처자식들하고 애들 데리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지금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본다고 얘기합니까?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맹종과 다릅니다. 왜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 가운데 그 배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맹종이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사실이면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 서 있다. 너는 그것을 보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I will stand on the rock. 내가 바위 위에 서 있다. I will stand. 나는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물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기 보이는 저 거대한 반석이 보이냐? 보입니다. 너는 그 반석을 너의 지팡이로 쳐라. 내가 그 바위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역사할 것이니까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음을 믿고 자신 있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 그 거대한 반석. 여러분, 반석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단상에 있는 이런 반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니까 이 반석은 우리 지난주에 이근우 집사님하고 우리 도봉산에 올라갔는데 도봉산 꼭대기에 보면은 주봉이라든 그 거대한 돌덩이가 있죠. 그 돌덩이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덩이를 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거대한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반석이, 거대한 반석이 가운데가 쭉 갈라지면서 그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어요. 200만 명이 물을 먹는다면 여러분, 물이 무슨 우물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한강처럼 강을 이루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그 물을 퍼서 마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강가에서 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이 왜 일어났죠?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I will stand on the rock. 내가 바위 위에 서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물이 없습니다. 당장 물이 떨어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 위에 서 계시죠? 내가 이제 믿음으로 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철도청 쪽에 5급 공무원급으로 직장을 취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30대 초에. 몇 번을 거부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거룩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목회만 하면서도 저의 생사 여타를 하나님 주관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은퇴 전에 우리 지방회 때 30년 근속 그 상을 수여해 드렸어요. 총 목회 기간은 30서부터 70까지니까 40년이에요. 저한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40년 동안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밥 굶지 않게 했다고.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목회를 했어요. 너무나 어려운 목회를 했지만 너무나 어려운 목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물도 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도 다 키우게 하시고 목회를 영광스럽게 마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워요. 지금 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요? 그 어려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I will stand on the rock. 여러분, 바위만 보입니까? 바위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 말해요. 어렵지만 바위 위에 내가 서 있음을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그 바위를 칠 때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그걸 봤어. 근데 여호수아만 그걸 믿은 거야.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 광야는 이렇게 통과하고 가나안은 이렇게 정복해야 되는구나.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모세와 함께 만났어요. 여호수아도. 언제나 모세의 수종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항상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돈을 짊어준 것도 아니고 뭐를 준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적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 위에 서 계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인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절대적인 무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만 이런 말을 해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이 전쟁해야 돼요. 똑같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만나야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덜덜덜덜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 땅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준다는 거예요. 이게 호언이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전투에서 이겨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길 수 있었죠? 80이 넘은 갈렙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죠? 믿음 때문이라.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전쟁 중에 하나님이 서 계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문제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믿음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빨리 나가서 전화를 받으시든가. 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전쟁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보지 마야 합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은 있으십니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지혜가 있으십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나를 보겠습니까? 내 문제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가면 하나님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 길을 안내하고 불 기둥이 저녁에 나를 보호하고 전쟁 중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시고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 경험하냐고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걸 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걸 보라고 말씀했구나. 오늘의 말씀이 저의 10년 목회의 결론이에요. 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난 지금 돈도 없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주의 종이구나. 내가 거룩한 주의 자녀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바위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바위를 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